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비교했었죠. 11절부터는 그 비교 대상이 아예 바뀝니다. 바로 유대주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비교하고 대조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비교를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필사적으로 지키는 명절과 의식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죄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철학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요하는 그런 전통들, 관습들, 사상과 관념들, 그것으로도 골로새 성도들을 옥죄려 하니까 그것조차 안 된다 하고 방지하고자 이제는 비교 대상을 바꿉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천지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더 지독하게 신천지의 교리를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에 몸담았던 사도 바울은 더 예리하고 치밀하게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례와 침례 간에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저희가 좀 할례와 관련된 그런 배경 지식을 하나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7장 9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뒷장에 다 인용 구절 다 표시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네 뒤를 이을 내 시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사를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 특히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통해 그 포피를 베어냄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언약의 표징을 두는 이유는 생명을 수태게 하는 곳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위가 아니라 그 생식기에 생명을 수태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언약의 표징이 있는 그곳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민족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됐고, 그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고요. 이 할례가 율법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규례이다 보니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 할례라는 것이 경사로도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집도하는 랍비가 따로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한 4세기쯤인가 그때 그 집도의를, 할례를 집도하는 랍비, 그 집도 의사를 모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웃라인을 보시면 모헬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모헬. 유대인들의 할례와 모헬이었던 바울. 그때 그 모헬이 할례를 집도할 수 있었던 자격 있는 랍비를 가리킵니다.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랍비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의료기기가 오늘날처럼 방대하거나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남자 아이의 생식기가 수술 부위였기에 용팔이나 돌팔이가 함부로 칼을 들겠다간 성불구로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도 포경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로 성불구를 만드는 사례가 있었으니 이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지 8일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모헬에게서 할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 집도를 하는 의사를 따로 둘 만큼 이스라엘은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에게, 또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 또한 할례를 집도할 수 있었던 모헬이었습니다. 좀 뜬금없고 모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안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아마 제가 본문을 표시만 해놨지 아마 구절을 적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를 데려다가 디모데죠.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 유대인들을 실족거리로 두게 하지 않기 위해 그래도 유대인 혈통이 있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누가요? 다른 사람에게 의뢰했나요? 아니죠. 바울이 직접 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울이 누가만큼은 아니었어도, 이렇게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만큼의 뛰어난 의학적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집도할 만큼의 의학적 지식과 외과 기술 정도는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경력이 있었으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증 끝에 그는 유대적 전통과 관습과 사상도 그리스도를 떠나면 철학을 사랑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받고요. 이제 본문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신약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들먹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성에게만 주어진 그 규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결코 혼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가졌고 모세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종교개혁에 5가지 슬로건이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오직 은혜입니다. 율법의 어떤 규례로도, 어떤 규범으로도, 어떤 의식으로도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있잖아요. 그 중에 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할례나 여타 다른 의식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두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은 외적인 의식과 규범을 중시하면서 같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또 하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즉 외적으로 개종했어? 할례를 받아. 태어난 지 8일째야? 이제 슬슬 할례 받아야 되지? 여기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또 하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외적으로 할례라는 규례를 지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포피를 제거하라 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웃라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한 가지 할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2가지 할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웃라인 한번 보시고요. 뒷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신명기 30장 6절은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네가 살게 하실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할례를 행하셔서 율법에 기록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영적 할례를 집도하셨는가? 집도의로서, 그러니까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뒷장 보시면은 아마 제가 비교표를 제시해 놨을 겁니다. 이쪽 비교표입니다. 이쪽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할례 집도의로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비교표를 함께 보시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입고 오셨을 땐 손에 쥘 수 있는 칼로 할례를 받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굳이 날카로운 메스가 아닌 양날 달린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영적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할례를 위한 수술 도구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집도의로서 수술 부위인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떼어내야 하셨습니다. 할례는 그저 남성 혹은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 수술 부위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공인본문 계통의 번역본들은 죄들에 속한 이라는 어구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 등 여러 현대 역본들에는 죄들에 속한 이라는 이 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냥 육신에 속한 몸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건데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 맞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그 본문대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의사는요 수술해야 하는 부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환자에게 그 수술할 내용과 수술 결과 등을 숨기지 않고 똑바로 말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암세포면 암세포가 어디 붙었다고 말해줘야 되고 수술 끝나고는 뭐 어떤 경과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지 그거를 간호사를 통해서든 아니 그 집도의를 통해서든 똑바로 말해줘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라는 이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할례는 날카로운 칼을 손으로 들어서 포피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 과정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손 말고 뭘로 했는지를 굳이 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말씀으로 마음의 포피에 그리고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제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 것이 수술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죄에 탐닉하고 육신을 따라 걷는 우리 인간의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되었다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은 이 수술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뭔데 할례를 받으라 말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냐? 너희가 할례를 위해 칼을 쥐어본 적이 있느냐? 할례를 베풀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할례를 베풀어야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칼을 들어 할례를 집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칼로 포피를 도려낸다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건 안 받건 그게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처럼 너희들은 율법에 그러하듯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집도하신 영적 할례를 통해 육신을 따라 걷는 죄에 속한 몸을 벗고 성령을 따라 걷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허물을
이제는 만지작거리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고 이제는 새 창조물답게 진리의 영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바울은 영적 할례 다음으로 침례를 통해 성도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졌는지 그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12절 보시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할례와 침례가 나왔다고 그 둘이 서로 연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붙었을 뿐이지 예시로 두 가지가 제시됐을 뿐이지 그 둘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이 지켜왔지만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규례가 되었고요. 침례는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시행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죄와의 분리를 가리키지만 옛사람과의 분리를 가리키지만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간 침례교회는 구원받은 자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침례받은 자를 지역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교파가 보기에 의아할 정도로 침례교회는 물에 사람을 깊이 잠기게 하는 그 침례를 강조해 왔고 이 의식을 완고하게 타협 없이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손을 물에다 갖다 댄 뒤 물에 젖은 손으로 입교자의 머리 위에 올리는 그런 간소한 방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유아 세례도 베풀죠.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영어로는 세례된 침례된 영어권에서는 그냥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교회와 장로교회 사이의 차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의 세례 그리고 침례교회의 침례 이 주된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건 두 번째 비교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는 구약시대의 할례가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대체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구약시대는 할례를 베품으로써 그것으로 언약의 증표를 새겼고 그것을 통해 언약의 증표를 새겼고 이제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그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게 언약의 증표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또한 할례처럼 언약의 증표이며 이 세례를 받은 유아 또한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된다고 설명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게도 그냥 들으면 그럴듯한데 라고 들릴 법하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 할례는 남자아이나 남성에게 베푸는 규례이지 특히 유대인들에게 또 베푸는 규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침례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본 어느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목회자가 부모에게 세례받는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잘 가르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아이를 세례를 주기 전에 부모에게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칠 것을 맹세합니까? 이거 선서를 시켜요. 부모는 맹세하죠. 근데 어차피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믿음 안에서 아이를 잘 키워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아이가 성령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받고 똑바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 독립침례교에서는 그냥 목회자가 직접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가진 그 부모와 그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기도를 해줍니다. 공적인 강단에서 공적으로 기도해 줘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은혜로 돌보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냥 유아 세례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목회자는 또한 부모에게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것을 당부합니다. 즉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요. 그저 아이가 성장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갓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앞장에 그 12절 해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앞장에 12절 해설. 12절 해설의 두 번째 줄.
12절에 침례라 적혀 있죠. 해설에 보시면요.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줄의 마지막 문장. 뭐라 적혀져 있죠? 침례는 죄 씻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괄호 열고 장로교의 교리적 관점이라 적혀져 있습니다. 그 스터디 바이블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주의 표시를 해놨습니다. 장로교회는 세례 혹 침례가 죄 씻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리킨다고 해요. 이게 또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다른 해설은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장로교회는 세례를 죄 씻음의 모형이라고 가르칩니다.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들은 대체로 이런 논리예요.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낸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이 실제라는 것을 가리키는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논리입니다.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딱 잘라 말하자면 침례는 죄 씻음의 모형이 아닙니다. 침례는 다른 것의 모형이지 죄 씻음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침례와 죄 씻음을 연관짓는 구절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인용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인용하는데 그때 그 구절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구절은 경륜상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당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당시에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죽였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한테 물었을 때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고 무조건적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즉 사도행전 2장 38절은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한정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구절을 끄집어 와서 봐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침례는 죄 씻음을 가리키지 않느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인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즉 침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례는 죄 씻음의 모형이 아닙니다. 침례는 죄 씻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며 그에 따라 세 가지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두 번째 차트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표 아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제 두 번째로 본문 12절이 가리키듯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매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전반부에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어서 묻혔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으켜져 부활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침례교회는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물에 잠기게 하는 그런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묻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매장, 마지막으로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구원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당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으며 다시 일으켜졌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침례를 줘야 합니다. 물론 지역상의 문제로 침례를 주지 못했던 여러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처럼 물이 넘쳐나질 않아가지고 침례를 줄 만한 상황이 아닌 데가 분명히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환경과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을 입맛에 맞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16세기의 장로교 신앙고백서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이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침례교회를 그냥 이단으로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침례교회 성도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침례만큼은 완고하다 싶을 정도로 고수해야 합니다. 성경은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가 옳은 방식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침례 전에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는 이제 할례와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 할례는 애초에 신약 시대에 세례로 대치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들의 규례일 뿐입니다. 언약으로 묶어서 할례와 침례를 연관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둘이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참된 규례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사람을 잠기게 하는 방식으로 침례를 줄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이 구원의 교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침례를 지켜보는 교회 회원들은 믿는 자들이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또한 침례를 받는 것을 지켜볼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으며 다시 일으켜졌다는 사실을, 그 구원의 교리를 다시금 되새길 수가 있죠. 이래서 저희가 침례만큼은 누구보다 더 완고하게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간단하게 가르쳐주는 시각적인 자료이자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할례와 침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이후로도 바울은 율법주의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조리 있게 설명하거든요.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아침 예배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